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유랑의 길의 야곱과 사다리 환상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인데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라람으로 가서 너의 애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애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해 주면서요. 가나안 사람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부모를 떠나 외삼촌 댁으로 가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첫째,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않고 외삼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는요, 에서가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 밧단 아람의 애삼촌 댁으로 피하여 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인본주의를 써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은 잘못되었지만 그가 인본주의를 쓰지 않았다고 해도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하여 에서의 미움을 받아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야곱이 인본주의를 쓴 까닭에 형을 더욱 경노하게 했고 핍박이 커진 것입니다. 야곱이 핍박을 받지 않으려면 장자의 축복을 포기하고 양보하면 되겠지만 그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믿음을 지키면 핍박을 받게 되지만 그때의 진리를 양보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준 내용인데요.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 야곱이 번성하여 여러 족속이 될 것과 메시아 그리스도의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복을 가리키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축복을 가리킵니다. 야곱이 에서의 핍박으로 인하여 피해 가지만 그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5절인데요.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드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자, 야곱이 그 부친의 말대로 밧단 아람에 사는 애삼촌 라반에게 간 사실을 총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인데요. 에서가 본적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조차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말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자, 에서가 자기 아내들이 여호와를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하여 부모에게 근심되게 한 것을 알았고 또 부모가 동생 야곱에게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성도의 가정인 애삼촌 집으로 가서 아내를 취하라고 밧단 아람으로 보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하여 본처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또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에서의 효성이 지극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지만 에서는 부모를 모시고 섬겼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에서가 야곱보다 나은 면이 많이 있지만 불행히도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에서보다 못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인데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여기에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야곱이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이 길은요. 첫 번째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일로 인하여 육에 속한 자에게 핍박을 받아 피난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를 작별하고 가는 길입니다. 야곱이 후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아버지는 다시 만났지만 어머니는 만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요. 전에 가보지 못한 멀고 험난한 고난의 길입니다. 네 번째는요, 애로운 길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이 홀로 가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예삼촌 댁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또 그곳에 가서도 잘 있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언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모든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순종과 기도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여섯 번째는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걸어가는 길과 같습니다. 이 코로나와 같은 이 환란의 이 상황에 이런 상황에서도 성도의 길은 육에 속한 자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가는 길이요 피난 가는 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성도의 가는 길은 고난의 길, 애로운 길입니다. 찬송가에도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가는 길은 돌베개 베고 자는 것과 같이 고달픈 길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외로운 길입니다.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고 기도하면 그 풍랑을 인연하여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평안할 때보다 환난과 핍박이 많을 때가 오히려 신령한 복을, 신령한 생명과 은혜를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교역자가 개척 교회를 하느라고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때가 좋은 때입니다. 그때에 교역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생명과 말씀과 성령님으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때에 자기의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을 찾아 많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올바로 고치게 되기 때문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도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순종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는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받는 환난받는 기간은 큰 은혜와 생명과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실제로 일제의 말기나 6.25 사변과 같은 또 코로나와 같은 큰 환란이 올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고 또 더욱 의지할 때이며 많은 은혜와 생명을 받을 때입니다. 12절인데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꿈에 본즉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야곱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과 음성과 비유적 현상과 우림과 둠밈 이러한 것 등을 계시의 방편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닥다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성령님과 말씀이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사닥다리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사자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이는 사닥다리 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과 만물에게 내려오고 성도의 기도가 말씀과 기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달하게 되고 성도와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계시를 주신 것은 장자의 축복, 즉 주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축복을 야곱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주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축복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인데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놓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8가지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대로 반드시 야곱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요. 나는 여호와니, 여호와란 이름의 뜻은 약속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나안 땅을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주실 것입니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누운 땅은 루스, 즉 베델이며 가나안에 속한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세 번째는요, 야곱의 자손이 창성하여 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의 자손이 많아질 것을 가리킵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자, 약속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진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자는 애롭고
미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승리하고 은혜와 생명과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요. 야곱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야곱과 함께 해 주실 것을 언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은 야곱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과 신앙과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기도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십니다. 여섯 번째는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지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일곱 번째는요. 야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야곱을 인도하여 그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는요. 야곱에게 허락하는 것을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다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야곱을 붙들고 사용하시며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16절인데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자,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쌓은 제단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계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어디에 있든지 다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권고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7절인데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므로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문, 야곱이 그곳에서 천국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곳을 하늘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야곱과 같은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성도가 신령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어디나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성령님과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18절에서 19절인데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자, 야곱이 베게 하였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둥으로 세운 것을 보면 그 돌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야곱이 기름을 부은 것은요, 하나님의 집으로 거룩하게 구별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름은 구별된 곳이나 구별된 사람에게 부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은 것은 베델의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베델의 신앙에 굳게 서기 위한 결심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요, 베델의 신앙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증표입니다. 베델의 신앙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는 신앙,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약속에서 살며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이루어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또한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며 안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해 나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